네, 오늘은 마지막 성막 10번째 시간 출애굽기 31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성막 1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이 구절이 1절에서 한번 나오고요. 또 12절에서 한번 나옵니다. 네, 1절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말씀은요.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13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는 증거판 둘을 주십니다. 이렇게 구성된 31장을 통해서 네, 오늘 두 가지의 주제로 나갈 건데요. 여기서는 성막을 지을 사람을 모세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여기서는 안식일 그리고 이 마지막 제일 중요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는요 18절에 드디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증거판 2개를 주십니다. 네, 이게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판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할 건데요. 먼저 출애굽기 31장 2절서부터 한 절씩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사람을 부르셨는지 선택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브살레를 불렀습니다. 이 브살레는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홀의 손자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자 아론과 홀이 모세를 한쪽 발 들고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홀입니다. 그리고 이 홀의 아들이 우리인데요. 이 우리의 아들이 바로 브살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땠냐면요. 지혜가 있었고요. 또 총명했고요. 그리고 지식이 있었고요. 아주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재주로 지혜로 총명, 지식, 재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금과 은과 노스로 이것을 만들려면 아주 정교해요. 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그리고 또 보석으로 물려서 그리고 나무를 새겨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뭘요? 성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성막을. 네. 그리고 이 브살렛을 도와서 또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6절이죠?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브살렐과 함께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인 누구를 선택하냐면요. 오홀리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브살렐과 이것들을
같이 함께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6절에 보면요 나와요. 누구를 부르냐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또 함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모세에게 명령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그것을 명령대로 그대로 만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계속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을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것을 7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울타리를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안에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휘장을 했고요. 아름답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성소로 들어오는 문으로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막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절에 나오는 걸 보면요. 증거궤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증거궤를 였다가 증거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궤 위를 덮는 속죄소를 여기 위에다 뚜껑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에 그룹들이 있었는데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이르렀습니다.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진설병을 두는 떡상을 두셨고요. 여기다가 등잔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구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가서 번제단, 여기 번제단을 만들었죠. 여기 번제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과 그리고 이 물두멍에 받침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아론의 성이 제사장 옷을 만들었죠. 제사장 옷 그리고 그 아들들의 옷 제사장 옷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관유와 거룩하게 하는 기름 그리고 향기로운 성소의 향기로운 향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고요. 지혜를 주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짜주신 설계도 안에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다 하나하나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널판 그리고 여기에 받침을 2개씩 하나의 널판 48개에다가 이 48개마다 2개씩 은받침을 두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사용하셔서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은혜교회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지혜로운 주의 일을 지혜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9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라 나옵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강조하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왜 지키라 하였냐면요. 그 밑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자손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표징이에요. 대대로 표징이다.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지만,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고요. 지켜야지만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대로 표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임을 알게 하겠다.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할 것이다. 왜요? 안식일을 지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14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지킬지니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리라. 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생명 중에서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네, 불순종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날에 일을 하면 사망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네, 우리 행위 언약이 생각이 나죠? 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건데요? 예, 계속 나오거든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근데 일곱째 날에는 큰 안식일이라.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계속 반복이에요. 여호와께 큰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것이라.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네, 불순종하면 사망하리라. 이렇게 15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 16절에서는요.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이걸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표직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을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또 나오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창세기 말씀이 여기서 또 나와요. 네, 6일 창조하셨죠? 6일 창조하셨고, 그리고 7일째는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신 내용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네, 이렇게 여태까지 말한 것을 시내산 위에서 말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십니다. 마칠 때 증거판 줄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저 두 개를 주거든요. 두 증거판이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는 큰 안식일로서 일하지 말고 여호와께 거룩한 날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막을 짓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 어디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창세기 2장에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2절 3절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창세기 2장 2절하고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천지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6일 동안 내가 창조를 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안식하셨다. 이거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천지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쉴 수 있고 우리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펴주시고 제가 설명하는 거를 같이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에서는요, 어떤 상황이 나면요,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먹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2개월 되고 지나고, 출애굽한 지 2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15일쯤 됐을 때,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막 불평만 했어요. 그때 노예 생활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떡도 먹었고 막 이러면서 불평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강조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4절부터 보시면 되고요.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주셨냐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거두라.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갑절을 거두라. 그리고 이렇게 1일부터 6일 엿새 동안은 만나를 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나가 없을 것이다.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지 않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 다들 순종을 처음부터 잘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두라고 했어요.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주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하려느냐. 네, 어떤 계명이죠? 어떤 율법이죠? 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 그 다음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나오지 아니하고 여섯째 날에 주실 때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을 구하고 거두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이 여섯째 거둬들이는 음식으로 먹어서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뭘 알아보려고 하냐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본문에서 여섯째 동안에 일하라 하는 것은 뭘까요? 성막을 지어라입니다. 네, 그리고 일곱째 날은요. 모두 다 일하지 말고 성만 짓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쉬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한마디로 이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세 번째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네, 12장 8절에 보면 네,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8절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이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이 안식일의 실체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모함하고 비방하고 가진 수단을 다 쓰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거든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이들한테 성전보다 큰 이다. 나는 성전보다 큰 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시냐면요. 회당으로 가세요. 그래서 회당에서 누구를 고치시죠? 한쪽 손. 네, 맞아요.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요.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또 이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따르는 무리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따르는 자를 고치십니다. 다 안식일에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혈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았고요. 신약시대의 사람들, 우리들,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들의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거하는 곳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됐고요. 그리고 은혜 언약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임마누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을 노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을 거룩하게 더욱 하나님 기뻐하실 주일로 보내시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024년도에는 은혜교회의 주일이 더욱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